예수께 헌신한 자, 예수를 헌신처럼 버린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 하루 전날에, 즉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에 있을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금요일 저녁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를 죽일 흉계를 모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언제는 하지 말자고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인구 숫자, 요 시대의 인구 숫자를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로 잡습니다. 이제 평균으로 쳐서 10만 명으로 잡자고요. 10만 명. 그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에 이스라엘의 10번째 장자재앙을 기념하면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죠. 초막절과 함께. 어찌됐든 이 6월절의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지금 각처에서, 각지에서 지금 모두 이스라엘 도성으로 지금 몰려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몰려 들었느냐 생각을 했을 때 최소가 한 15만 명, 그리고 많게는 3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상주하는 인원을 10만 명으로 잡으면 이 절기 때에 몰려든 인원은 최소가 25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 이상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절기를 지내러 온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그런 이제 초가나 이런 어떤 민박하는 집들에 이제 몰려 있다가 요 절기의 안으로 쑥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혼잡했겠어요. 그러니까는 10만 명 살던 곳에서 뭐 40만 명, 뭐 그 이상이 북적북적 되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이제 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기억나시죠? 얼마나 이제 붐볐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렸겠어요. 그만큼 지금 인파가 지금 몰려들어 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면요, 누구에게는 불안할까요? 지배계층이죠. 지배계층. 사람들은 염려를 하죠. 어떤 염려를 하냐면 소요가 일어날까봐,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제 지배계층은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군사들을 이제 요소들마다 이제 배치하고 나름대로의 긴장 관계를 더 팽배하게 갖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때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된다면 이제 기득권층에게는 불리한 거죠.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고 하는 거 우리 하지 말자. 이번에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지금 명절 기간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이렇게 지금 모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가룟 유다 때문에 깨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어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한 여자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사건의 이 여자를 특정하지 않아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있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 여인을 특정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이렇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유월절이 있기 엿새 전의 사건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유월절이 이틀 뒤면 유월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날짜 구성이 좀 상충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각기 다른 두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또 혹은 시간차가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여인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이제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죄인인 한 여자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여인이 공통 분모를 우리가 조금 더 이 사복음서 안에서 찾아본다면 공통 분모는 이럴 수 있어요. 여인이라는 거죠. 여인. 그런데 아마도 지도층의 여인은 아닌 거예요. 지도층의 여인이 아니라 평민이거나 혹은 신분이 아주 좀 낮았던 이렇게 좀 천민 중에서 예수를 가까이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었던 여자, 죄인인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은혜를 감격했던 큰 은혜를 받았던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가 이제 사복음서를 좀 공통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여인이 했던 행위가 이 여인이 예수에게 드렸던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깼어요. 옥합을 깼다. 이 옥합이라는 게요, 이렇게 조그만 작은 호리병을 말합니다. 병을 말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이 나는 순전한 향유가 그 병 안에 가득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런 나드 한 옥합을 예수의 발 밑에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흐르도록 이렇게 붓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것도 서로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죠.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를 쏙닥쏙닥 안 들리게 얘기했겠어요. 이렇게 밟는 사람도 민망하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다 들었겠죠. 그 중에 한 명은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얼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뭐 데나리온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365일이니까 뭐 한 50일? 일주일 중에 하루 논다고 생각하면 이거 300데나리온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 이게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일꾼의 연봉이란 말이죠. 이게 작다는 뜻인가요? 많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많다는 뜻이죠. 결코 작지 않다는 말이죠. 크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이려고 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면은 몇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 먹였잖아요. 5,000명. 그런데 오늘은 이거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1년치 연봉. 그럼 남자를 오병이어로 비교하자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7,500명 정도까지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남자만. 그러면 이제 전체 숫자로 따져보면은 이거는 뭐 3만 명인 거죠. 3만 명. 야,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작은 돈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갖다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붓고 있어요.
참,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붙고 있다고요. 그녀의 그 일은 지금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고귀한 일로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었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징 행위인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 행위.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여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여인을 극찬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정말 이 여자에게는 그의 일생에서 두 번 다시 없을 생애의 가장 큰 영광의 시간을 이 여자는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하고, 이러한 영광의 때와는 다르게 이 여인에게는 영광의 때였죠. 그러나 이 영광의 때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사람이 오늘 숨어 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10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도 3년을 넘게 쫓아다녔던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돈에 눈이 멀어서 팔았고 헌신처럼 팔았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물론 그녀가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닐지라도 그러나 예수에게 그녀의 행위는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정말 복된 헌신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시켜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였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한 인생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나드 한 옥합을 쏟아부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바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재산 규모, 자산의 규모나 삶의 수준이 어떠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아시죠? 문둥이는 천하게 구별되어서 살고 있는 비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라고 친다면, 이 여인은 결코 그의 수중에 돈을 꿰차고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 있잖아요. 이 향유는 그 시대 속에서 보면 어떤 한 처녀가 결혼 때의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나드 한 옥합을 팔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결혼 때에 가지고 갔던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결혼을 준비해도 모자를 파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붙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자기의 결혼조차도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결혼조차도 포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죠.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그거 보면서 이거 왜 여기다가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러잖아요. 맞죠? 낭비 맞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낭비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은 단 한 홀이라도 잃어버리거나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름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뿌려지고 흘려보내면 그것으로 그 용도를 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저 향이 한번 흠뻑 났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름의 향은 없어질지라도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들, 그 행위, 그 섬김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증거가 될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 여인을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양하게 삶의 모습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적던 크던 상관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큰 교회를 섬기든 조그만 교회를 섬기든 상관없이. 그러나 그 헌신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쩔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주님이 내 헌신을 얼마나 기억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외롭게 혼자서 성전 바닥 닦고 있을 때, 혼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늘 내 드리는 이 헌신을, 이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실까?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신다면, 저는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요, 성도님. 그럼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서 드리셨던 그 헌신은 비록 기름이 흘러서 땅바닥에 흡수되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지체들의, 우리 성도님의, 우리 집사님의 그 귀한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가장 값지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깝다고 말하죠.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고 말하죠. 드려지는 당신의 시간이 아깝고 당신의 세월이 아깝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자기의 삶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알아서 예수님은 나의 결혼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쏟아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든 걸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는 예수를 헌신처럼 돈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가룟 유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려고 했다는 뉘앙스가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거 함구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갔잖아요.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서 돈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 가서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돈으로 예수를 연관짓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마가복음이 이것을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머지 11 제자들도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도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히 비춰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생애, 내가 몇 살이나 될까?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예수를 쫓아가는 목적을,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경제적인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흔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12일 남았나요?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모두 다 선거 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표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색깔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각자가 임의로 주님이 주신 깨끗한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이 나라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꼭 투표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꼭 요맘때 되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시죠?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종교시설을 찾아가게 되고. 근데 꼭 정치인들에게 이런 화살을 돌리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에 있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내가 그러한 예수로 살아가는 내 자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정죄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단지 시간과 때와 장소만 좀 달랐지 사실 우리들도 예수를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팔면서 내 이득을 누리거나 하고 혹은 나의 어떤 염치를 누리거나 체면을 위해서 예수를 그때마다 팔면서 살았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은 30에 예수를 팔거든요. 자기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팔았던 사람. 이제부터 우리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팔고 다니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것 여러분 좀 결단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만 뭐라고 하지 말고 이러한 예수를 파는 형태들이 이 시대에는 달라지는 것 뿐이지 우리도 그 예수를 팔고 살았던 사람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는 반성에 우리가 같이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목적으로 삼지 못하는 신앙, 그렇죠? 예수를 수단으로 삼았던 신앙에 우리가 살고 있던 것은 아니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를 수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인 예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헌신처럼 팔아버린 사람은 그의 생애에 가장 큰 후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여러분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드렸던 헌신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기대에 흡족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주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잘못 배워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내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내가 착각하면서 여적지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주님을 수단 삼았던 우리의 신앙의 행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의 목적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목적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신 이러한 말씀들로 또한 남은 주말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